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술수나 속여 헤매게 하려는 계획에 따른 나쁜 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어린아이로 해놨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어린아이고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철부지 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부지 아이. 철이 뭔 줄 아세요? 철부지 아이는 아니 불자에다가 알지자인가? 그래서 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철부지 아이 이러거든요. 철이 뭔 줄 아세요? 쇠인가요? 설마. 이 철이라고 하는 게 계절이에요. 계절.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봄이 되면 언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무에서는 꽃이 피어야죠. 그래야만 꽃이 피어야만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계절에 비유해서 나무가 자라면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또 아름다운 색깔로 바뀌고 겨울이 되면 나뭇잎까지 전부 다 앙상한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잖아요. 그 이유는 빨아들일 수 있는 영양분이 적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잎새들을 다 떨어뜨리고 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생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봄이 되면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또 새싹이 나고 가지가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또 열매도 맺고 이게 철에 따라서 생명이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 인생도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으면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2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싹도 안 나고 있고 여전히 꽃도 안 피고 있고 그러면 철이 덜 든 거죠. 그래서 제 나이대에 맞게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제 철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철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철부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득하심에까지 다다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목표지만 그 출발점은 어디냐 그러면 철부지 아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몇 살에 신앙생활을 했느냐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교회에서 저러고 있다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잘 모른다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자주 사용하시던 말 중에 궁금한 게 많아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면 넌 아직 몰라.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다 알아.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생각에는 설명을 해주면 되지. 그럼 왜 설명을 안 해주실까?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도 이게 복잡한 일이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인지도식이 항상 이분법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세히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가르치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중에 커서 겪어보면 다 알아 라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들으면서 컸기 때문이죠. 근데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잘 설명을 안 해줍니다. 설명을 좀 해주고 싶어도 이게 신앙에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설명해도 잘 모를 것 같으면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제 뭔 줄 알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나 시험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그것을 이해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봐야지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평생 동안 남 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울고 불고 했던 일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굉장히 하찮은 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 사탕 몇 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울고 불고 했는지 때를 썼는지 그리고 이제 사춘기 때 그렇게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랬던 것들도 이제 한 10대 후반쯤 되면 내가 그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때 그랬는지 또 20대가 되면 10대 때 내가 왜 그랬는지 또 30대 40대가 되면 20대 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였던 것이 왜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느냐. 내가 성숙했기 때문이죠.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을 여전히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어렸을 때는 문제가 됐던 게 성숙해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건 그 사건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덮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것이 그 사람 문제다 이 탓이다 저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본인 손해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신앙을 항상 돌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철부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단점들 그리고 신앙적인 약점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휩쓸리다, 떠밀려 다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없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온갖 가르침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그러면 아이들을 보면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왜 자제력이 없냐 그러면 호기심이 굉장히 세거든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기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화 영화 안 보시잖아요. 손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제일 많이 우리가 봤던 그 만화 영화 중에 피터팬이라는 만화 영화 혹시 보셨죠? 네. 피터팬과 그 요정이 팅커벨인가요? 근데 그 피터팬 영화를 보면요.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높은 곳을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려서 하나씩 하나씩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뜁니다. 그래서 피터팬을 보면 해적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배의 돛대에서 돛대로 막 날아다니면서 싸워요. 허공에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적이 그 상어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헤엄쳐서 나옵니다. 폭탄이 이렇게 꽝 터지는데 얼굴만 시커멓게 되고 머리카락만 타지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을 항상 직선으로 날아다닙니다.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장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나 먹고 싶은 것을 달라고 떼를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떼를 씁니다. 내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것은 내가 기도를 덜 했기 때문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번 기도해야 된다. 그럼 세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며칠 작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줍니까? 믿으라고 그래서 믿었는데 왜 내 소원대로 안 해줍니까?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 이 수준이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아팠을 때, 아니면 자녀가 아프던 내가 아프던, 아니면 자녀들의 진학 문제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금팔찌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심지어는 자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생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뭐 딴짓 하면서 잘 살고 있죠. 그런 자녀들도 너무나 많잖아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있어가지고 어린이날이나 생일날 사주면 그 장난감 며칠 가지고 놀던가요? 한 달, 2달 가지고 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것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해드릴 것 같이 하지만 막상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것에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휩쓸려 다닌다, 떠밀려 다닌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잘 떠밀려 다니냐 그러면 잘 속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에는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말을 걸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저기 낯선 사람이 말 시키면 대답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요. 옛날에는 머리도 쓰다듬고 이렇게 손도 잡고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눈치 보여요. 아이들이 울까봐. 네? 그리고 누가 절대로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가자고 그러면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다가 간식 이렇게 사놓고 아이들 오면 목사님이 맛있는 거 줄게 같이 갈래? 그러면 안 가요. 네? 낯선 사람이 먹을 걸 가지고 자기 가자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맡기고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관심은 있지만 깊게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못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모두와 거기에 머물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뭔가 더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 말고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한가운데 서서 말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신을 두려워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받들어 모시는 것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진 제단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서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요. 그 로마 시대의 모든 도시들은 그 도시 한가운데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신의 동상들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가 아고다, 여기는 이제 아레오파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에 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제 수사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기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느냐, 가장 근본적인 물질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공기가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신이 어떤 신인 줄 아느냐. 그래서 이 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이것들을 쫙 설명하고 그러면 신기해서 그것을 듣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신상들을 여러 개를 세워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까지 했냐 그러면, 야 혹시 신이 또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몰라서 못 세워놓은 신이 있으면 우리한테 얼마나 화를 내겠냐. 그러니까 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그 밑에다가는 이름도 모르는 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신들을 다 숭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지식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전파하고 또 들으면 야 나는 이것을 알았어라고 또 그 과시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보고 너희들이 지금 알지도 못하는 신께라고 새겨져 있는데 그 신이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호기심만 많아요. 호기심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저게 맞는가 보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귀족들 같은 경우에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며칠씩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얘기를 또 듣고, 또 저 사람이 또 뭔 얘기하면 저게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박수치고 이렇게 환호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꿈이 자주 바뀝니다. 1학년 때는 대통령 되겠다고 하다가 3학년쯤 되면 나는 공부가 안 되니까 대통령은 안 되겠다. 그러다가 무슨 육사를 가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의사가 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되죠? 그냥 우리처럼 되는 거죠. 우리도 어렸을 때 꿈 하나만큼은 저희 초등학교 때 저희 반이 60명이 좀 넘었었는데 그때는 그랬었잖아요. 우리 반에 대통령 많았어요. 꿈대로 됐으면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단숨에 거기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당장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좌절과 실패를 몇 번이나 맛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다그쳐서 하나씩 성숙시켜 나가고 필요한 공부들을 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이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씩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에도 잘 많이 안 나옵니다. 공부하는 건 일단 싫어합니다. 뭔가 좀 재미있거나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면 그것으로는 굉장히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려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철부지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목회했던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굳히고 로마에 가면 자기가 잡혀갈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29절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껴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틀린 것들을 말할 겁니다. 제자들을 자기들 뒤로 빼내려고요. 본인이 떠나고 나면 야 이제 이때다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 내가 어떻게 잘 얘기해가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까 라고 분명히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타일러 조심시킨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에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붙잡는 사람이 돼야지, 안 그러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유혹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단단히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마른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삶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열심히 하고 잘 모이는데 힘들게 공부하는 것은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새날 배움터 한다고 그래도 잘 안 모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설교는. 근데 뭘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내가 머리를 막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막 적어야 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건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힘이 들어야 내 것이 되거든요, 사실은. 주일날 오후에 다 오세요. 새날 배움터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잘 속습니다. 그럼 무엇에 속느냐? 다시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반절에 사람들의 술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술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사위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주사위를 던지는 놀이, 그러니까 일종의 도박인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주사위 2개를 던져요. 그럼 주사위가 육각형이잖아요. 6개의 숫자가 있죠. 1부터 6까지. 2개를 던져가지고 그 숫자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걸어놓은 판돈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카지노에서도 판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주사위 2개를 이렇게 딱 던지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높은 사람이 돈을 따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지 않고 그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술수거든요. 술수. 그래서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야바이꾼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주사위를 2개 던지는 것과 비슷한 게 우리 그 파투에서 그 2장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아, 표정이 전혀 모르는 표정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도 1부터 12까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12, 그래서 2장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높은 것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합이 9가 되면 가보라고 그러잖아요. 가보. 그리고 두 개의 숫자가 이렇게 같이 나오면 땡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이고,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정도 살았으면 다 알지.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술수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야야, 그렇게 열심히 그 과정 다 안 밟아도 돼. 이렇게만 하면 금방 이게 될 수가 있어. 이렇게만 하면 금방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일수록 더 잘 속아요. 관심이 없으면 잘 안 속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다는 건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막 자기를 사기친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안에 욕심이 내 귀를 어둡게 해서 내가 속아 넘어간 거지. 내가 욕심이 없었으면 그 사기에 잘 안 넘어간다고요. 왜 주식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나요? 그것도 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잘못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만큼 거두는 겁니다.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기도만 하면 아이가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아이가 직장에도 잘 들어가고 11조 열심히 드리면 복권에 당첨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안 속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걸로 많이 속으셨잖아요. 저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네? 이번 집회에 오셔서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프랜카드 많이 붙였잖아요. 만사 형통의 지름길, 무슨 능력의 집회 막 그러면 사람들 몰려들어서 거기 가서 한 3일 동안만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었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나쁜 계획입니다. 나쁜 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 개혁성경은 간사한 유혹이에요. 간사한 유혹. 이게 나쁜 꾀라고 하는 게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나쁜 꾀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복병이라는 뜻이에요. 복병. 숨어있는 적들. 게릴라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르티잔이라고 그랬거든요. 소규모 병력으로 기동성 있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적들한테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르티잔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에 이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불렀었죠. 이 파르티잔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는 빨치산이라고 한 거예요. 소규모 병력으로 이동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월남전 참전했을 때 미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했던 게 베트남 사람들이 굴을 그렇게 잘 파서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숨어있는 복병들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지뢰와 같은 거예요. 지뢰와 같은 거. 내가 지나가다가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나자마자 그게 뻥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나쁜 꾀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꾀. 이건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항상 나에게 웃으면서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비난하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더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항상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뢰처럼 빵빵 터지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이 이런 나쁜 꾀와 유혹으로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공격하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환경 속에 놔두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지만 싸우면서 크잖아요. 울면서 크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크고 아프면서 큽니다. 상처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는 건 성장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꾀, 술수, 이런 떠밀려 다니고 휩쓸려 다니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게 하거나 엎드려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부모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휩쓸려 다니고 떠다니기도 하고 나쁜 꾀에 속기도 하고 술수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역할을 누가 맡느냐는 거죠. 누가 맡느냐. 내가 항상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 보면 내가 그 역할을 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사탄에게 붙들릴지 아무도 장담할지 모릅니다. 장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냈다고 그 사람은 자기가 심했다는 걸 모를 것 같아요? 알죠. 그럼 스스로 반성하겠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좀 덜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던 사람은 마음속에 또 상처를 받지만 역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또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 거죠. 때로는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가는 거고 그 사람이 했던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는 건 아직 그것을 내가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이 아직 덜 자랐구나. 그 정도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신앙과 믿음이 자랐으면 내 인격의 그릇이 더 컸으면 그 사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까지는 내가 아직 들어주지 못하게 신앙의 그릇이 적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지 자기의 믿음의 그릇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이나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잘하지 않는 거죠. 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대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 여럿 일어나서 여러 큰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보세요 광야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가보지 마세요. 보세요 뒷방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에서 비추듯이 인자가 다시 오는 곳도 그럴 거니까요. 어디든 죽음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광야에 계십니다 하더라도 거기 가지 말아라. 저기 가면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니 여기 계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칭하면서 사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거짓 예언자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의도나 광화문에서 지금도 사람들 모으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우리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다 막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헌금하고 뭐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심지어는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할 것이다. 속여서 헤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좋은 교회 다녀야 돼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세요. 여러분한테 올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뒤에 좀 넘기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온갖 능력을 내보이며 여러 거짓 징표와 놀라운 일을 해보일 것입니다. 온갖 불의한 속임수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쓸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구원받고자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여 헤매게 하는 세력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심판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무법자, 사탄, 거짓 징표, 불의한 속임수,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느냐? 좀 우리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벼락이라도 때려서 저런 사람들 빨리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마지막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심판받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단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통일교 가도 병든 사람 낫습니다. 구원파 가도 신천지 가도 그런 기적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에 빠지고 이 얘기 저 얘기에 휩쓸려 다니고 떠다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술수에 빠지고 나쁜 꾀에 빠집니다. 뭐든지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열심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순수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는 건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데, 순수한 것과 무식한 것이 만나면 대책이 없습니다. 네? 순수한데 무식하기까지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듣습니다. 말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순수한데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것이 전부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네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뭐 바로잡는다고 어쩌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가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할수록 나를 더 이상하게 쳐다보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수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나쁜 꾀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시간의 법칙.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된 사람들, 요리사로 대가가 되거나 아니면 의사, 아니면 화가, 아니면 무용수,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 만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만시간을 오직 그 일에만 열심히 전념하고 훈련하니까 그 정도 올라가더라. 그 정도 경지에. 그래서 하루에 2시간이면요.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대략 계산하면 700일 정도가, 700시간 정도가 되잖아요. 700시간. 그러면 10년이면 1년이 700시간이니까 10년이면 7000시간이잖아요. 7000시간. 그럼 3000시간을 더 보태려면 대략 15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우리가 경건 생활을 빠지지 않고 15년 동안 열심히 하면 믿음의 대가, 신앙의 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득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걸 줄이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시간 하면 40,000시간을 채우는데 약 10년 걸립니다. 10년. 5000시간에 약 그 5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면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영적인 거장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집약되고 농축된 시간들을 매일매일 쌓아왔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일주일,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새벽기도 드리는 시간, 수요 성경 공부, 뭐 주일날 이렇게 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이런 시간 다 합쳐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적어도 14시간 이상씩은 15년을 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시간씩 해서 15년이니까 1시간씩 해서 30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해서 10년, 15년을 채워야 그게 내 것이 되지 1시간씩 해서 30년? 아니 그럼 30분씩 해서 저 60년 할게요.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습득을 하고 체득을 하는데 단기간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최소한 2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1시간 하는 거나 30분 하는 거나 그럼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신앙에 있어서도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치열하게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을 쌓아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휩쓸리거나 몰려다니거나 술수나 나쁜 꾀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 물리적인 나이 말고 영적인 나이로 나는 몇 살 정도 됐는가? 그럼 그 나이에 맞게 철이 지금 들어있는가? 그래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신앙인으로 내가 지금 성장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